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아, 한 몸인 자들아, 교회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나를 찾았지요. 나의 생명을 찾았어. 나의 존재 확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 영,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존재가 확인이 됐어요.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나의 존재가 확인된 자요, 내 생명을 찾은 자요, 나를 찾은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 왜 제가 지금 왜 살아가게 되느냐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썼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흐르는 그 문화와 피가 있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조상, 우리의 문화의 모습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데 왜? 나는 예를 들어서 형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를 보면 저 형제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 저 모습을 보니까 꼭 우리 엄마 같아. 아빠 같아. 이런 말 쓰죠, 가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바로 이런 말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면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얼른 생각나는 게 도덕윤리죄를 먼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1절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소리는 이거를 들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소리는 너네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거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사라질 거다.
너희들이 뭐가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그렇게 사라질 거다.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이 이미 완성되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법,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니.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접근하지? 깨끗한 양심.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누구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이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또 되려고 그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야, 그게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뭐냐? 깨끗한 양심이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게 나예요. 자, 여기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뭐냐면 믿는 게 과연 무엇이? 이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 이게 과연 뭐지? 이것을 아는 자. 이거를 아는 자가 내 마음,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알을 때. 그거를 모르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나를 찾으려고 세상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 자신을 찾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벌써 악한 양심이요, 더러운 양심이야. 예, 그래서 이런 더러운 양심에서 내가 떠나야 돼. 왜? 나는 나를 찾은 자니까. 그죠? 나는 찾은 자니까. 에클레시아, 나는 찾은 자니까. 세상과 분리된 자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잠언 16장 6절. 여기서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가 악에서 언제 떠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언제 경외할 수 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그것이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거를 기억을 하시고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라 분명히 가르쳤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너네들이 왜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느냐? 너네들이 이제는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된다. 너네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해라. 다시.
바울과 디도를 말해서 우리를 다시 영접해라. 우리가 너희한테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다. 너희들 우리를 영접하라고 마음을 넓혀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거짓 교사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바울 사도를 다시 핍박하고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영접하지 않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제사장 중 하나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요.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왜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너희들이 왜 너희만 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므로 그때에 모세가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이제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우리가 너 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고라 일당이 거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파묻히죠. 200 몇십 명이.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또 같이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거부하는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를 영접해라.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뺏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마음을 열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이죠. 네. 너희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었는데 계속 이 복음 안에서 가야 된다.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향해 가지고 담대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런 내가 겪는 이런 안팎에서 올라오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걸 생각하면 바울은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넘쳐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길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로가 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잠깐 근심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게 위로와 기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근심이 지금 막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 교차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시작하시니까 아버지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룰 거야. 이 생각을 하면 또 기쁨과 위로가 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자, 5절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 자기의 형편을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깝게 마음으로 다시 디도를 보냈지요.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지금 그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말을 가서 권면하고 책망을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그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 이제 디도가 이제 전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이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한 그 환난과 핍박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너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왜 너는 나가가지고 지금 딴소리 하느냐 하고 같은 유대인 바울 사도가 유대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어요. 이제는 유대인과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왜 나와가지고 이러냐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가 야 너 그거 우상 숭배하고 또 막 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또 핍박이 있고, 지금 양쪽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인간인 바울 사도 안에 또 무섭고 두렵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또 있어요. 안팎의 핍박입니다. 안팎의 핍박.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디도가 다시 돌아옴으로 고린도 교인이 이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가끔 중간중간 겪어요. 예. 이게 양쪽 핍박입니다. 양쪽 핍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게 가장 세죠. 가장 셉니다. 그게 가장 세고 그다음에 내 안에서 오는 연약함의 핍박. 이것이 이 핍박이 바울을 우리 모두를 점점 내가 나온 사람이구나,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구나를 알게 더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자,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근심하고 막 권면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게 지금 고린도 이거 편지잖아요. 했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안심하고 너네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네 이 책망을 받고 잠시만 근심하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시 내가 너희들을 막 야단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이런 잠깐 동안의 근심은 너네한테 필요했던 거야.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떨 때 보면 또 마음이 참 약해요. 그죠? 자, 9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들이 6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막 책망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왜 교회 안에 너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멍에를 같이 매냐고.
왜 종교인들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하고 왜 멍해를 같이 매냐고, 다시 말해서 왜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니 하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너네들 야단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회개하게끔 이렇게 한 거야. 너를 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다시 다독거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거 여러분이 조금씩 이해되죠? 바울 사도의 심정이.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맞죠? 우리 이거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근심을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룬대요. 여기는 회개를 하라 이런 말도 이 표현도 있지만 회개를 이룬대. 이게 뭐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의 사고방식에서 인본주의, 율법주의에서 돌아섰다라는 거. 사고방식이 너네들 바뀌었구나. 이 소리야. 회개를 함으로 내가 왜 그랬지요? 하고 땅을 치고 애통해 하면서 돌아선 거예요. 회개에 이른다. 이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상 근심을 한번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세상 근심이 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 안팎에서 내 현실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나를 근심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보면 지금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이것이 안 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여기 먹을 거 없어요. 아버지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아버지 나 먹을 거 주세요. 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건 기도해야 돼요. 이 자체가 세상 근심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일이 뭐가 안 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해서 나를 못 찾을 것 같고 나를 증명해 보이지 못할 것 같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일들이 안 돼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태, 이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 구분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런 와중에 아버지 나 이거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이 일 하던 것이 안 돼요. 아버지 나 이거 먹을 거를 아버지 주고 나 이거 일 잘 되게 해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걸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예수님을 믿었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해결이 빨리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그것이 다 해결이 됐다. 7편, 10편, 73편으로 가시면 돼. 저주받은 자들이라. 자, 이러한 와중에 내가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 와중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킬 거구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을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지혜야. 이런 게 지혜야.
이런 게 지혜야. 이런 게 지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지혜로. 이거로 성전을 지어간다. 이런 걸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지혜를 구하라. 믿는 자가 뭘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를. 지혜. 이래서 이런 식으로 내 지금 성전이 지어가는 거야. 성전이 지어간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더 충만하게 거하는 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 아버지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어요. 어떨 때는 울어요. 낙심해요. 그런 와중에도 너네들이 깨어 있어라. 이 소리가 뭐야? 기억해라. 이 와중에 일이 힘들지 뭐가 너네가 속상한 일이 있는 거지.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너는 증명돼 있잖아. 너는 확신돼 있잖아. 너는 보장돼 있잖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바로 너잖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십자가의 사건 기억해야 돼. 너 이거는 꼭 쥐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곧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근심을 두 개를 이상하게 나눠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을 나 먹을 거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근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하면 안 돼.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 알았죠?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빌립보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들이 이제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다시 말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사고 체제를 버려야 하는 이 뜻대로 근심.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네. 다시 내가 이 옛자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돌아갔을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나 이거 돌아가면 안 돼. 얼마나 사모함 나 돌아가면 안 돼. 나 믿지 않는 자와 이 사고방식을 같이 멍에를 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내가 살아가야 돼. 이러한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봐라. 너희들이 그 잠깐 동안에 한 그 근심, 내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걸 받아들여 그 와중에 너네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너희들이 깨끗한 자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니? 너네가 깨끗한 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아버지 사랑입니다. 바울이 어때요? 바울하고 이럴 때 막 이 돌아선 자들이 이 바울하고 막 입맞춤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하고 하나가 됐어요. 바울하고 뭔가를 통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젠 통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너네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배웠지, 이제 알았지. 너 자신이 너네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증명해 보였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은 틀린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여서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그 사고방식과 같은 멍에를 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혜. 예언은
책망과 권면, 사람을 세운다 그랬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깨끗한 사람임을, 내가 거룩한 자임을,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거룩한 자인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중간중간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 회개를 내가 왜 할까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 사고방식을 또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야. 이거를 바울 사도도 열심히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것을 계속 함으로, 와,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구나, 라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내 안에서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지금 12절 1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책망의 편지가 지금 거짓 사도를 야단치려고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막 야단치고 권면하고 한 거는 거짓 교사들, 너희들을 꼬여서 다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자들을, 그달을 막 내가 싫어서 미워서 그달을 막 야단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요. 너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누가 있어? 이걸 막 뽑아내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었고, 또 너네들 왜 거기 쫓아갔어? 하고 지금 너네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였어? 너네들의 정체성이 너네들한테 더 또렷이 드러남으로 너희가 그걸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야단친 거야.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녀들에겐 반드시 해내고 마십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 거다, 그런 거다. 바울 사도가 왜 안타깝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쟤들 일로 끌으시는 게 보이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 자들인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책망을 했는데 돌아온 이들에게 지금 말을 전하는, 그전에는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깨닫고 돌아온 자들에게 봐라, 너희들 어떠니? 어?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걸 내가 너한테 전한 거야. 와, 돌아오니까 어때?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너를 더욱 알게 되겠지? 네가 믿는 게 뭔지 알게 되겠지? 라고 돌아온 자들이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이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죠? 예. (14절) (15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예. 이제 내가 디도에게 너희들을 참 처음에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제는 잘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옆으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네가 돌아온 걸 보니까 이제 디도 앞에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자랑하고 디도한테 내가 한 말이 다 참되게 됐어.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이끌 거야. 이것이 됐어 이제. 바울 사도의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막 나누면서도 바울 사도 안에 그 연약한 그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들과 하나됨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기쁨이다. 이게 기쁨이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다른 거하고 이 기쁨은요. 바울 사도가 혼자 자기는 너무너무 이 정체성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알아서 기뻐하는 것과 그들이 알아야 될 자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쟤들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자가 있거든. 걔네들이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에 이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집이 막 생긴 것 같고 너무너무 든든해요.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지금 디도를 영접해주고 디도가 말한 거를 너네들이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디도를 통해서 내가 디도를 보냈잖아요. 디도가 이 말을 다시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받아들이고 아주 순종했잖아. 이들이 돌아왔죠. 그것을 보고 지금 이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이때의 기분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거를 인식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들이 이거를 인식할 때는 내가 인식한 걸 더 깊이 체험해요. 또 그들이 인식하는 걸 통해서. 어떤 거냐면 왜 어떤 거 영화 보면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 몸에서 그 사람이 휙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거꾸로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이 나한테 이렇게 쑥 들어와서 하나 된 기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도 말을 듣고 디도 영접해줘서 이것을 나를 영접한 거를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또 더 깊이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성령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됐구나. 나를 받아들였구나. 너네가 이제는 내 뜻대로 됐구나. 너네 살았어 이제. 너네가 이제 내가 뭘 했는지 이제 너희들이 알았구나. 이거거든.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신뢰를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뭘 신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쭉 표현한 거 그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악한 것은 이 땅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도덕윤리죄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걸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 3서 1장 11절 여기서 지금
악이 뭐고? 너네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너네 왜 악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악이 뭘까? 악한 자가 뭘까? 여기 써 있어요. 지금 11절에. 악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예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 이게 죄죠. 응. 이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인데 겉보기에 착하고 순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겉보고 판단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는 선한 자가 됐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그러나 모습은 아직 이 땅에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이 선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인데, 생명이 있는 자인데 너희들이 왜 또 너를 찾으려고 너를 또 다시 우상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를 이제 신뢰하게 됐어. 이 소리는 뭐예요? 와, 너희들이 이제는 너 자신을 찾으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또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좋은 행동을 해가면서 너 자신을 찾으려고 또 너 자신을 우상하는 거 이제 안 하게 이제 됐구나 너네들. 이거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신뢰하게 된 거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게 돼서 기뻐.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내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신뢰하는 게 보일 때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는 교회 안에다가 준 편지예요. 믿지 않는 자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여기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교회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으로 끌어가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나 선한 자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된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한삼서 1장 11절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관계를 맺은 자야. 너네가 이제 선한 자인데 왜 악한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니?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선한 자인데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걸 계속하고 있니? 바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 마음이 무엇을 할까요?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죠? 헤매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책명한 거거든. 이렇게 마음에
나를 찾으려고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고 애쓰고 기뻤다가 막 낙심했다가 슬펐다가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가 싹 들어와서 너네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하나님 벌써 잘 지켜야 되잖아.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겠니? 막 이래가면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막 너네 행동을 좋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너네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러고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다가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흔들려? 내 마음이 지금 나 뭔가를 중요한 걸 해야 돼. 이런 자들에게. 중요한 걸 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치고 권면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내가 또 중요한 걸 하고 싶어 하고 중요한 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는 거죠.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막 찾는 거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일 또 할 때 내가 또 왜 이러지? 하고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남편이지요 나지요 하고 내 짝이지요 나 다 됐어요 나 됐지요 하고 나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어느 와중에 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지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한다.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 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신뢰하게 됐어. 이 소리는 너네들이 이제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제 내가 그것이 신뢰할 수 있어. 이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곧 바울 사도의 삶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길로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바로 이거거든.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는 거. 이게 곧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이게 곧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필수적으로 옵니다. 필수적으로 와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실이 상황 속에서 현실이 흔들릴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조롱을 하죠.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며? 뭐 십자가가 어떻다며? 그런데 너 현실이 왜 이러냐? 이러고 핍박이 막 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넉넉히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마음 안에는 연약함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나고 이 핍박을 또 지나가 보니까 이것을 나를 더욱 십자가 안에서 더욱 정체성 확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놀라운 복이구나. 이거는 해본 자는 알지 세상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한테는 이거를 나눌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눌 때 어떤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도 들었고 바울 사도도 들었어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보이는 세상,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이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봐요? 구약식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 그 많은 양과 소와 많은 물질,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한 것은 예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보이는 것만 많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좋은 거다 하고 복을 준 겁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오면은 이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말씀만 보기만 하면 지키려고 덤벼.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하면 지키려고 덤벼. 이건 악한 자예요. 말씀은, 율법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걸 가졌어요.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어요.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니까 너네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질 거다. 봐라. 내가 그렇게 인도한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길로 간다. 필수적인 게 뭐냐?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아시게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옛자를 박는 이 길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조롱과 핍박이 있다라는 걸, 조롱과 핍박이 지나가니까 왜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더 확립되게 하시는 내 옛자를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알게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힘든 과정인데도 뭐가 저게 복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데 왜 쟤는 왜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7장이죠. 16절로 빨리 끝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한 가지로 요약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해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나를 찾으려고 또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곧 교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해야 한다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자가 곧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워하며 이끌어 가시는, 꼭 이루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온전히 깨끗한 신부로 하나 되는,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놀라운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깨끗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교회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키려고 덤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율법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옛자라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이 복의 이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태까지 한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났다.